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최금순 성도님 가정에서 점심에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장례식, 아버지 장례식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과 섬김으로 잘 사랑 베푸셨고 또 그 사랑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이후에도 위로와 섬김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기뻐하며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꼭 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극적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제 아내에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 후에 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전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그러자 이 성도님이 기뻐하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정말 저에게는 커다란 은혜이자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성도님에게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죠?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이고 은혜가 됐습니까? 그러자 이 성도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눈치 없이 그러면 마지막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나요? 그러자 이 성도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때도 있고 때때로는 해볼만 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때때로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꼭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삶은 다음에 다시금 기회가 있고 뭔가 노력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노력했고 애썼고 최선 다했는데도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절망이나 낙심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과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때때로 누군가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너를 위해 기도할게, 힘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맙고 뭔가 다시금 힘이 난다라면 그렇게 큰 인생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조차 나를 놀리는 것 같고 나에게 무시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본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아직 가능성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할 때 장난해? 그만 말해, 듣기 싫어 라는 반응이 만약에 나온다면
내 스스로가 이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현실의 모든 문제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커다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실망에 빠지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처음에 은혜 가운데 변화를 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낙심과 절망에서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관성의 법칙을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체는 현재 그 상태에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 밀려고 할 때 이 짐 자체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정지하려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처음 이 정지되어 있는 짐을 미는 것이 힘들지, 한번 밀리고 나면 움직이는 그 성향을 유지하는 힘 때문에 이후의 삶은 더욱더 편하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막 차력수를 보면 커다란 트럭을 여러분 이빨로 막 물어가지고 막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어떻게 저렇게 큰 차가 움직이냐? 때때로 저는 비행기도 그렇게 끄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막 그래서 비행기를 끄더라고요. 앞으로 끌었는지 뒤로 끌었는지. 근데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별로 힘이 안 들고 멈춰 있을 때 처음 움직이는 그때가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낙심과 절망의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이 패배주의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능력을 잃어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관성이 있는 것처럼 멈춰 있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멈춰 있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을 내는 것, 그 첫 시작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할 때, 내가 이제 주님께 돌이키려 할 때, 이제 돌이키면 앞으로 훨씬 신앙의 어려운 문제가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는 그때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이 눈빛들을 보니까 의심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버티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집에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아유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집에서 나오기가 어려웠나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렇죠? 뭐든지 은혜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멀리 있다가 어려움 때문이든 고통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든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도 복병이 있어서 사단이 졸개를 보내서 졸개할 겁니다, 여러분. 그 좀만 더 이기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첫 단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은혜 방편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말과 언어라는 사실을 강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MBC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여러분 말의 힘,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실험 중 하나입니다. 12명의 좀 나이 드신 건강한 청장년들에게 두 그룹으로 6명 6명으로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 6명 6명마다 두 그룹에 각각 다른 카드, 즉 단어가 적힌 카드 20장을 주고 이 20개의 카드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고 여러분 5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자 남녀노소, 노소는 아니에요. 청장년이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개의 단어를 가지고 막 의견을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표를 하게 만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실험의 테스트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A그룹은 젊은, 열정적인, 진취적인, 힘이 넘치는 이라는 젊음과 관련된 단어로 20개를 줬고 다른 한 그룹은 늙은, 지친, 피곤한, 기력 없는, 무기력한 이런 것에 여러분 단어를 준 겁니다. 그리고 뭘 테스트했냐? 5분 동안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 단어들을 조합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갈 때 MBC 로비를 올 때 걸음걸이 속도와 단어를 조립한 후에 로비를 나갈 때 걸음걸이 속도를 여러분 계산했더니 놀랍게도 2초 정도 평균 빠른 그룹이 있었고 2초 정도 평균적으로 느린 그룹이 있었는데 정답 느낌이 오시죠? 늙은, 기력 없는, 피곤함이라는 문장으로 만들었던 6명은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왔다가 여러분 갈 때는요 털레털레 가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털레털레 왔던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젊은, 진취적인, 열정적인 이런 문장을 묵상하니까 집에 갈 때는요 막 이러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듣고 되새김질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외국 교수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말은 듣고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기억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정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뇌는 그 단어에 자극해서 미리 호르몬이나 어떤 신경 그 물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들으면 뇌가 실제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멈추다, 쉬다라는 말을 들으면 뇌가 의식적으로 쉬고 멈추기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묵상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체가 반응한다라는 이 실험이 있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십니까? 내가 만약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들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40대 이제 중반인데요. 40대 중반은 옛날 같았으면 조선시대에 따르면 이제 관에 들어갈 나이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대였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얘기 할까요? 지금까지 잘 살았어. 지금 우리는 죽어도 늦지 않는 나이야. 인생 뭐 있어? 이제 다 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20대 때나 뭐가 이제 40대 뭘 하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점점 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그래 뭐가 있겠냐라고 변하겠죠. 근데 반대적으로 40대면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이제 시작이다. 최근 어떤 이제 권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들은 얘기 여러분 옛날 나이와 요새 나이의 실제적인 계산 방법이 자기 나이에서 20살 빼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윗세대가 제가 이제 45살이니까 45세 때 지금 세대는 뭡니까? 옛날에 45세가 지금 45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20살 빼면 제가 25과 6입니다, 여러분. 아직 한창인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40대일 때는 엄청 막 되게 늠름해 보이시고 막 책임감 있으신 네 명의 자식의 부모님이니까 막 다 완성된 분처럼 여겨지는데 제가 40이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철이 없고 뭔가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20살을 안 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이니까 말은 함부로 놓지 마시되 열정적인 자, 맛있는 것 주면 좋아하는 자, 20대 중반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아닙니까? 10대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그런 세속적인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말 그대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소망 없는 삶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다시금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없지, 노력해봤고 애를 써봤지만 방법이 없는 그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황으로 아주 많고 심히 메마른 뼈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체력이라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스마트한 머리라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라도 있었는데, 지금 내 삶은 정말 메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음침함이 가득한 삶, 실패가 가득한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뼈 하나가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뼈가 골짜기 이룰 정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림자와 멸망과 실패의 그림자가 흘러 들어오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10대나 20대 때는요, 실패를 하더라도 뭐 한두 번 실패하고 뭐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 라는 말을 하겠지만 30대, 40대, 50대 실패가 점점점 내 삶 가운데 넘치고 수많은 해골처럼 수많은 실패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뭔가 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저부터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수많은 실패 가운데 어느 영역은 이미 이건 안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버려버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니, 나는 단 한순간도 그 부분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에게 맡기면 내가 반드시 능히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 차를 운행하면서 우연히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 현수막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그것을 보니까 두 날개에서들 말하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삶, 그 문장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평소에 복음의 절대 능력을 말하는 제 마음속에 그럼 정말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나의 지금 이 고민을 맡긴다면 대체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뭐가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나의 불신앙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어제 밤에 제가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가 어떻고 또 다른 교회 뭐 어쩌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우리가 되게 건전하게 막 비판적으로 이 교회가 이상해 저상해 이게 말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참 그건 안타깝네요, 그러게 기도해야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얘기하길래 저도 모르게 여러분, 근데 여보 우리가 더 힘들어 저도 모르게 내 코가 석자요.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할 말인가? 그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낱말 카드 20개가 좀 부정적이었나 봐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요, 우리가 더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말하고 나서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참 믿음 없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의 특정 영역, 아니면 어쩌면 내 삶의 많은 부분, 아니 어쩌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에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라고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기도 뼈고 저기도 뼈고 멀리서 볼 때도 사망의 그림자 가득한 뼈물이 가까이 가면서 지나가면 그 사이를 돌고 돌면 여러분 더욱더 그 패배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역사의 시작을 이루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뼈가 능히 되살아날 수 있겠느냐.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뼈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일단 살이 붙어야 되고 피도 흘러야 되고 피부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여전히 겉모습은 아직 부패되기 직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뼈가 메말라가지고 수분조차 없고 바짝 마른 상태가 되면 뼈의 크기도 좀 더 작아지고 그렇죠? 또 누래지고 소망이 없는 그 뼈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누군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놀리는 겁니까? 장난한다는 겁니까? 뭐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도 어쩌면 그런 현실일 수 있지만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도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할렐루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설교 가운데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네가 대체 뭘 했길래 뭔가 바라느냐, 지금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해라 라는 말씀만 만약 주신다면요, 사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없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계획도 없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순종하고 충성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에스겔처럼 주여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줄 믿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매번 회복 캠프가 1년에 2번 있고요, 양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복 캠프에 나갑니까? 시간 널널하고 바쁜 일 없는 사람이 나올까요? 누가 양육과 훈련을 받습니까? 워낙에 인생이 심심해가지고 말씀도 예습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는 걸 여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나를 성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언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날개 프로세스를 여러분 다시금 접하게 됐을 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집중훈련을 정말 한 7, 8년인가요?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 않다가 참석을 했을 때 여러분, 저의 첫 마음은 이번에 한번 쭉 참석해보고 끝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석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구나, 할렐루야. 왜냐? 그 약속이 없었다면 제가 그 자리를 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은혜를 갖고 나아갈 때 마지막 날쯤에 하나님 주신 제안의 확신은 뭐냐?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불렀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제가 지금 한결같이 달려나가고 있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큰 군대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실패를 걷어가시며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아무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을 듣고 오늘 누가 안 왔나? 너 안 왔지? 하나님이 널 향해 약속은 없다더라.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어떤 찬양 가사가 생각나네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 여전히 사단은 내 마음속에 뭐가 그래, 상황을 봐봐, 여전히 메마른 뼈와 같고 여전히 많은 뼈와 같이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너의 삶이지 않냐 라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이 능히 주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도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관점으로 아니야, 너무 이성적인 판단하네, 안 돼, 이건 비합리적인 일이야 라고 거짓을 속삭이고요.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아니야, 수많은 경험을 통해 되어봤잖아, 기대했는데 낙심해봤잖아, 이거 감정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거절하게 만들고, 또한 의지적인 사람에게는 너 지금 충분히 수고했어, 더 해도 할 거 없어, 그냥 편안하게 현실을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속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은요, 현실은 부정적이었지만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예스라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당장 노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자신감이 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몇몇 사람만 말만 듣고도 의기소침해져서 이거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 능력 있더라도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힘,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의 몇 마디가 나를 변화시킨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라고 명령하시니 창조가 되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나뉘어지고 궁창이 있고 땅에 생물들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순종하며 능력 가운데 일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순명에 운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셨듯,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과 힘이라는,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어떤 게 나오냐, 저는 솔직히 좀 믿어지진 않지만 뭐가 나오냐, 여러분 공깃밥 2개를 여러분 한 곳에 밀폐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에게 나눠줍니다. 한쪽에는요 못된 말이라는 표차를 붙이고 다른 쪽에는 예쁜 말을 붙입니다. 그때부터 아나운서가 그러면 얼마나 발음도 정확하고 전달도 잘합니까? 못된 말이라고 하는 밥한테는 이 못생긴 밥아,
아이고 이 봐봐, 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사, 이것들아, 이 나쁜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또 다른 예쁜 말이라고 적힌 밥한테는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게 생겼을까, 아이고 이렇게 색깔도 고울까, 어쩜 이렇게 이쁠까라고 그러면 말로 이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인가 며칠인가 여러분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 예쁜 말을 하는 여러분 이 밥이요, 곰팡이가 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노랗게, 그렇게 나쁜 곰팡이가 아니라 노랗게 곰팡이가 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못된 말을 하는 밥은 여러분 막 시커멓게 곰팡이가 져,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거기서는 이런 일도 있다라고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오더라고요. 밥한테 말 걸고, 그렇다고 오늘 밥을 하면서 대화해주고 내 뱃속에 잘 들어와야 돼, 이왕 들어오는 거 칼로리를 없이 들어오면 안 될까? 뭐 이런, 그럴 바엔 여러분 냉동실에 얼렸다가 드시면 좀 뭐 칼로리가 뭐 덜하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당 밥도 있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생물도 아닌 밥한테 말을 하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뭔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은 사람의 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말의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대신 선포하라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여러분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직접적인 방법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가 왕이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통해 듣고,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에 성경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 말씀을 사람을 통해, 즉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 선포하는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언제나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시기에 두 가지를 같이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 사업에 투자하면 대박 터뜨릴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며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을 함께 주사 같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을 떠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 같기도 한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갑자기 목회자가 성도를 부릅니다. 일로 와봐 유진아, 너 나랑 결혼하도록 하나님 불렀어, 순종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은근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나 꼴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저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감에게, 그 당시 아내감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봐. 우리 사이에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나는 기도해서 나름 응답 받았는데 당신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그때 연애하고 결혼합시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해. 이런 남자 없어. 이게 아니라 기도해봐.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도 아까운 게 아쉬운 게 그렇게 말했으면 평온하게 있어야 되는데 매일마다 뭐 응답 받은 거 있어? 아니 아직 없는데. 그래 좀 더 기도해봐. 오늘은 뭐 주신 거 없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좀 더 해봐. 제가 기원은 보름인가 뭐 10일인가 어쨌든 계속 하루도 못 참고 받은 거 있어? 받은 거 있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왜? 했더니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그때도 여러분 당연하지.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그대도 받아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심지어 우리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말 나온 김에 여러분이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되는데 제발 우리 목사님은 모르게 하시고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만 응답받아서 막 개인적으로 막 기도한 거하고 막 해서 응답받았다 하는데 목회자가 지금 찔리니까 양심에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아예 못 건드리게 얘기하는 분 종류 계세요. 하나님 응답받았는데 네가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 중에 잘된 케이스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응답하셨듯 내 가족이나 뭐 가족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셀리더나 목회자나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직접적인 하나님의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겸손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 에스겔에게 뼈에게 명령하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접적인 경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적어도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다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부터 찾아보리라 마음을 먹었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뭔가 왜 삶이 달라지네요?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네요? 자는 시간이 다르네요? 시간의 장소 위치가 다르네요? 노력하는 게 다르네요 라고 느낄 정도도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번 한 주 회복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고 회복 캠프 우리가 늘 경험했던 하나님의 치유의 기회도 주셨고 또 이를 위하여 전교인이 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거나 가정에서 기도하거나 정말 정해진 것처럼 30분 아니면 1시간 목표를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목사님이 하루 동안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참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삶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계속 선포되어지고 너희에게 들려지고 너희의 마음에 거하여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14주 동안 양육훈련을 왜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무엇으로 깨닫고 변화되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변합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변합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하냐? 우리 아내의 부모도 아내를 못 고쳤습니다. 우리 남편의 부모님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여러분 그 행복하게 잘 사니까 잘 싸우는 한 남편이 그 행복하게 잘 사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내랑 안 싸우고 잘 지내세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양보하면서 지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양보하고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내가 양보합니다. 진짜? 그러면 대체 선생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길래 우리 아내와 다르게 이 아내분이 양보하십니까? 아내가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서로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건 아내가 원하는 것이기에 아내가 양보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의 여러분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아내에게 맞춰지는 거죠.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런 권능과 통제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1시간 설교 들어서 변화가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와 은혜가 넘친다면 양육훈련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1시간 듣고 안 되니까 또 듣는 겁니다. 양육받을 때 2시간 듣는 겁니다. 또.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더 듣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능력을 해가는 것이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신답니다. 우리 목사님 집중훈련 보내야 돼. 왜? 갔다 오면 뭔가 달라진다. 당연하죠. 3박 4일 동안 눈물 나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듣기만 하는데 안 변하겠습니까?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의 변화도 언제 시작이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회복 캠프의 자리, 양육과 훈련의 자리, 셀 모임의 자리, 나를 내던질 때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 만약 말씀을 매 순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말씀에 성령의 권능은 사라지고 성경의 지식만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데 아는데 못하고 믿는데 안 되고 분명히 소망이 있다 생각했는데 실패하는 현실의 어려움만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하고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사용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무조건 당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본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당신이 맞다는 겁니다. 당신이 못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하는 말, 자신에게 하는 말, 주변에게 하는 그 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낙심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선포하는 말씀, 회복 캠프에 듣게 될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해 듣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니 이 수단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는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에게 향한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부정적인 메마른 뼈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목마른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부정적인 마음과 실패와 좌절들을 전부 뒤로하고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 붙들게 하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실제적인 삶과 나의 영혼과 육체와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말을 주님께 외칩니다. 감사의 말을 주님께 외칩니다. 순종과 충성의 말을 주님께 외치며 나아가니 더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준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능력 없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보낸 우리의 삶은 능력 없는 삶, 아는데 하지 못하는 삶, 아는데 충성할 수 없는 삶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머리에,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선포하고 나의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직 늦지 않고 여전히 소망 있는 그 계획과 충성된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회복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행모범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수단보다 최후의 수단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자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